예, 두 번째 시간인데요. 골로새서 말씀을 보면은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시대와 세대에 걸쳐 감춰온 비밀이었는데 이제는 성도들에게 나타났습니다 하는 것은 신약 시대에 이 비밀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 비밀의 영광이 얼마나 풍성한지, 근데 이 비밀은 굉장히 영광스러운 것이라는 거예요. 성도들에게 알리고자 하셨습니다. 이 비밀은 여러분 안에 계시는 그리스도, 여러분 안에 계시는 그리스도, 곧 영광의 소망이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감춰오는 최고의 히든 카드는 우리 안에 계시는 그리스도예요. 근데 이거를 발견하면 우리는 부족함이 전혀 없는 삶을 살게 돼요. 아무도 부럽지 않은 삶을 살게 돼요. 그 다음에 골로새서 1장 20 연결해서 28절에 보면 우리는 그리스도를 전파해서 모든 사람을 권하고, 뭘 전파해요?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전파한다는 거예요. 지혜를 다해 모든 사람을 가르칩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가르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는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을 온전한 사람들로 세우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는 어떤 사람이 됩니까? 온전한 사람이 돼요. 자, 완벽한 사람하고 온전한 사람은 다릅니다. 완벽한 사람은 죄가 하나도 안 짓는 사람이에요. 완벽한 사람이. 근데 온전한 사람은 뭐냐면은, 온전한 사람은 실수도 할 수도 있어요. 약함이 그대로 있어요. 그런데 그 약한 사람을 통해서 뭐가 나오냐면 영광의 그리스도가 나오는 걸 말해요. 이게 온전하단 말입니다. 자, 모든 그리스도인은 차별이 없습니다. 목사건, 선교사건, 평신도건, 어린아이건, 노인이건, 헬라인이건, 이방인이건,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이건, 적게 하는 사람이건 차별이 없습니다. 우리 이렇게 생각했어요. 저는 기도를 많이 하면은 능력이 많이 나타나고, 기도를 적게 하면은 능력이 적게 나타난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그거는 더 깊이 그리스도를 못 봤기 때문이었어요. 우리는 기도의 능력으로 하는 게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예요. 우리가 기도는 결국 그리스도를 구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리스도가 이미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여기 뭐라고 말하냐면은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해요. 이 일을 위해 나도 내 안에서 능력으로 활동하시는 분의 역사를 따라 열심히 수고한다, 이렇게 말해요. 자, 근데 우리 그냥 읽으면 이렇게 읽어요. 바울이 봐라, 얼마나 열심히 수고했는가, 이렇게 말하죠. 근데 바울의 열심은요, 자기의 열심이 아닙니다. 누구의 열심이냐? 내 안에서 능력으로 활동하시는 분의 역사에 의해서 열심이 나오는 걸 말해요. 이게 자기 열심이 아닙니다. 자기 열심은 식어져요. 끊어집니다. 그런데 저도 사실은 저에게 지금 열심이 없어요. 제 열심을 쓰지 않거든요. 그런데 내 안에 계신 주님이 살리고자 하는 열심이 충만하신 분이시거든요. 그러니까 주님의 열심이 끌려다니니까 사람들이 이제 작년하고 이렇게 저를 보면서 하는 말이, 목사님 너무 과로하시는 거 아닙니까? 너무 열심히 하시는 거 아닙니까? 하더라고요. 저는 열심히 하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쉬게 하시면 쉬고요, 일하게 하시면 일하고 그래요. 자, 그래서 여러분, 내 자신이 노력해서 사역하는 거하고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노력하지 않고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신뢰함으로 일이 이루어질 때 차이가요, 어마어마한 차이가 납니다. 여러분, 구약에서 성경을 읽어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애굽에서 출애굽할 때 홍해 앞에 딱 가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야, 내가 홍해를 쫙 가를 테니까 너희도 뭔가 삽이라도 좀 보태야 되지 않겠냐. 너희들이 이제 아무것도 안 하면 나도 안 해? 이렇게 하셨어요? 아니죠. 내가 하루 만에 홍해를 가를 테니까 마른 땅이 되게 할 테니까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됨 알지어다. 주가 하나님 된다는 말은 무슨 말이겠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영화관 보여주겠다는 거예요. 너희는 앉아서 보라는 거예요. 보라. 너희는 보라. 주가 어떻게 하시는지 보라. 주의 구원을 보라. 주가 일하심을 보라. 주의 능력을 보라는 거잖아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왜 탈진하고 왜 절망하고 왜 기쁨이 없을까요? 하나님의 일하심이 안 보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살아서 역사하시는 것이 매일 보이는 사람은 탈진이 없습니다. 절망도 없습니다. 매일매일 소망과 기쁨으로 넘쳐나게 돼요. 제가 14년 동안 한 건 그것밖에 없어요. 주님이 일하시는 것이 매일매일 보이고 교회를 통해 보이고 관계를 통해서 보이고 내 안에서 경험되고 하니까 제가 일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살아서 역사하는 것이 계속 보이기 때문에 그냥 따라가는 거예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앞서가고 이스라엘 백성은 따라가는 것밖에 없죠. 그런데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매일매일 만나가 내리고, 그죠? 반석에서 물이 나오고, 아침에는 만나가 내리고 밤에는 메추라기가 떨어지는 거예요.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도했기 때문에 주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 자세히 읽어보십시오. 기도했기 때문에 주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다 예비해 놓으신 거예요. 가면은 저절로 만나가 내리고요, 저절로 메추라기가 떨어지고, 저절로 반석에서 물이 내리도록 다 준비 다 돼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거 준비되어 있는 게 안 보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도한 거죠. 그래서 기도했기 때문에 준 걸로 보이잖아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다 준비되어 있는 거예요. 가면 나타나요. 저도 이번에 이제 처음으로 해외를 이렇게 돌면서 이제 교제를 하거든요. 근데 제가 처음에는 호주 멜번에 갔다가 다시 뉴질랜드에 북섬, 남섬 갔다가 지금 여기 피지로 오게 되고, 여기 마치면 제가 호주 시드니로 갔다가 이제 집으로 돌아가는데 한 달 여정이에요. 준비한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는 보통 사역을 하면은 어떻게 합니까? 기도로 준비하죠. 계획을 하죠. 또 어떻게 되기를 소망하고 뭔가 이렇게 다 준비된 가운데 가잖아요. 근데 생각해 보십시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서 나올 때 길이 있었습니까? 계획이 있었습니까? 플랜이 있었습니까? 아무것도 없었어요. 오직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길이고, 하나님이 진리고, 하나님이 전부지. 그들에게 광야의 지도를 주신 적이 없어요. 광야는 길이 없는 것입니다. 그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앞서가면서 그들이 따라갔지, 그들의 계획이나 이런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게 뭐냐? 그리스도가 사는 거예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거예요. 그러면 저도 이 해외 요번에 이제 처음으로 나와서 도는데 아무 계획이 없어 봤어요. 근데 계획은 누가 하세요? 우리 안에 계신 주님이 계획이 있단 말입니다. 주님이 예비해 놓은 게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어떻게 하시는가 보자 하고 온 거예요. 그럼 주님이 일 안 하시면 어떻게 돼요? 놀다 가는 거예요. 주님이 일하시면 일하시는 걸 보고 나눔하고 뭐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에는 뭔가 이렇게 돼야 된다는 게 많이 있었거든요, 제가. 근데 지금은 그거 없는데 가면요, 우리가 전혀 준비할 수도 없고 준비하지 않았던 것들이
벌어져요. 마찬가지로 여기 이제 오랫동안 선교사로서 이제 사역하신 분들이 다 앉아 계시잖아요. 저보다도 훨씬 더 선교에 대해서 많이 아시고 또 선교 경험도 많으시고 그러신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제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없을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제가 여기도 그렇지만은 작년 1년 동안에도 서울에 세미나를 1년 동안 한 달에 한 번씩 1박 2일로 갔거든요. 예, 가는데 거의 준비 없이 가요. 1박 2일 동안 세미나 하는데 이 책 한 권 딸랑 들고 가거든요. 그래서 가기 전에 한번 읽어보고 그 내용 어떤 거 하면 좋겠다 조금 생각하고 가거든요. 근데 이틀 동안 이제 금요일 날 저녁 6시부터 9시까지 3시간 하고 토요일 날 아침 9시 반부터 오후 4시까지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말을 굉장히 많이 해야 되잖아요. 혼자 다 해야 되니까. 근데 이 강의하는 요거밖에 안 돼요. 강의하는 딱 한과를 가지고 이틀 동안 하는 거예요. 네. 하는데 많은 말을 준비하는 것도 아니에요. 기도하는 것도 아니에요. 딱 하나예요.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어떻게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가 보자. 자, 이 노력하지 않게 비밀의 첫 번째 과가 이 스티븐 맥백의 이런 이야기예요. 예수님이 어떻게 사역하셨을까? 궁금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33년 동안 어떻게 사역하셨을까? 제가 예수님의 생애를 묵상하면서 충격되더라고요. 왜냐하면 예수님은요 30년 동안 노셨어요.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30년 동안 몫으로 노셨다니까요. 사역 몇 년 하셨어요? 3년 반이요. 3년 반 했는데 어떻게 됐어요? 인류 역사가 BC와 AD로 나눠져 버렸죠. 그분 한 분을 통해서 우리 모두에게 구원이 왔죠. 근데 사실은 예수님이 인류를 구원하는 사건은 인류의 역사를 뒤집어 버리고 옛 세계를 끝내고 새로운 세계를 만드는 것은요 딱 한 사건이에요. 십자가에 죽는 사건. 그것이 인류의 모든 것들을 다 끝내고 새롭게 만들어내는 게 십자가잖아요. 그 십자가는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플랜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내용 첫 번째 내용을 읽으면 그래요. 예수님이 아침에 탁 일어나서 이제 공생애 동안에 오늘은 내가 주님을 위해서 어떤 일을 해야 될까? 오늘은 혈루병 앓는 여자를 고치고 어디 가서 죽은 나사로를 살려내고 그 다음에 병자 한 1000명 고치고 그 다음에 말씀을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전하고 이렇게 주를 위해서 내가 살아야 되겠다. 이런 플랜이 있었을까? 없었다는 거. 예수님이 이 땅에서 3년 반 동안 공생의 사역도 그렇고 사생애도 그렇고 어떻게 사셨는가? 저는 예수님과 하나님을 이렇게 분리시켜서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와 분리되신 분이 아니에요. 예수님 안에 아버지의 생명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어떻게 사셨냐? 아버지와 연합되어서 아버지의 생명으로 사셨단 말이에요. 우리가 성령으로 산다라는 말과 예수님이 아버지의 생명으로 산다는 말은 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렇게 생각하면요, 예수님을 절대로 알 수가 없어요. 그럼 예수님이 하나님으로 이 땅에서 사셨다 이렇게 하면요, 예수님 고난이 하나도 없잖아요. 하나님인데 무슨 고난이 있겠어요? 하나님인데 무슨 시험이 있겠어요? 하나님인데 무슨 괴로움이 있겠어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사실은 이게 이단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하나님으로 사셨다, 이걸 이단으로 이야기해요. 예수님을 진짜로 알려면은 우리와 동일하게 시험을 받으신 분이시죠. 우리와 동일하게 사람이 되신 분이시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사람이시라는 말은 우리와 동일하게 사람으로 사셨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으로 사신 예수님이 어떻게 우리와 다른 삶을 사시는가요? 그 비밀은 예수님은 자기로 산 게 아니고 아버지와 연합되어서 아버지의 생명으로 사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모든 것이 예수님을 통해서 다 해방이 된 거예요. 다 아버지의 것이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스티븐 맥베이가 뭐라고 말하냐면은, 여기 보면 사도행전 17장 25절 말씀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하나님 어떤 분이냐? 뭐 부족해가지고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아야 될 분이 아니고, 자, 받는 분이 아니고 뭐라고 말하냐? 반대로 주시는 분이다라고 말해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막 예배 막 드려야 되고 막 헌금 드려야 되고 막 어떻게 잘 해드려야 되는 분이 아니고, 중요한 것은요, 만민에게 친히 주시는 분이다. 뭘 주십니까? 생명을 주시고요, 호흡을 주시고요, 모든 것을 친히 주시는 분이다. 이게 패러다임이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이 물론 드릴 수도 있죠. 근데 저와 여러분이 드려봤자 얼마나 드리겠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에요. 생명도 주시고요, 호흡도 주시고요, 만나도 주시고요, 매출하기도 주시고요, 건강도 주시고요, 모든 것을 어떻게 주십니까? 그저 은혜로 주신단 말이에요. 내가 그저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을 만나면은 인생이 너무너무 쉬워집니다. 근데 주지 않은 분을 만나면은 너무너무 인생이 힘들거든요. 여러분이 하나님께 뭔가 받기를 원하는 게 있습니까? 받기를 원하는 게 있으면 여러분 어떻게 하세요? 자, 금식기도 들어가죠. 간구기도 들어가고 11기도, 작전기도 들어가잖아요. 그거는 뭘 의미하냐면은, 하나님은 즐겨주기를 원치 않는 분이라는 전제를 깔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저는 저희 어머니가 저를 굉장히, 저희 형님이 있고 누나 서희 있고 제가 막내거든요. 근데 둘째 아들로 태어났는데 막내 아들 태어나니까 제가 이쁨을 많이 받았어요. 형님하고 저가 10살 차이 나는데, 제가 아들이고 막내인데 제가 어른장이 되게 심했거든요. 그래가지고 저희 어머니가 저를 너무 이제 이뻐하셔가지고, 제가 하여튼 과자, 음료수를 좋아하고 사과 이런 걸 좋아해가지고요, 늘 먹고 싶다 그러면 엄마가 이게 동네 구멍가게 조그만한 데인데 그 가서 이제 외상으로 먹으라. 그래가지고 저만 가서 먹었어요. 그냥 저만 가서 외상으로 가서 먹고 혼자 이렇게 숨어가지고 누나들 안 주려고 이래가지고 혼자 그렇게 했는데, 저희 어머니는 저한테 너무너무 이제 잘 주시는 분이었어요. 그래서 중학교 가서도 그렇고 고등학교 가서도 그렇고, 하여튼 우리 누나들은 다 돈이 없어가지고 고등학교도 못 가고 공장에 가서 일하고 뭐 이렇게 했는데, 저는요, 제가 자라는 때는 아버지가 하여튼 공무원도 되고 이렇게 좀 경제가 발전했잖아요, 우리나라가. 경제가 발전할 때 제가 자라가지고 하여튼 엄마한테 이야기만 하면 주시는 거예요. 돈이 없어도 외상으로 주시고 구워서 주시고, 그래가지고 뭔가 이렇게 내가 쓰고 싶은 게 있으면 일부러 참고서 산다 뭐 이래가지고 탈락하면 그냥 주시는 거라. 그거 가지고 제가 깎아 사 먹고 막 이랬거든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저는 어머니 생각하면은 달라 하면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금식 할 필요도 없고 작전기도 할 필요도 없고, 그 다음에 제가 달라 안 해도 주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이제 교회 와서 배운 게 뭐냐면은, 하나님은 이제 율법의 하나님을 배워가지고 꼭 달라 해야 주시는 분으로 배운 거예요. 그래서 막 기도 제목 이렇게 막 적어가지고 막 기도했는데, 막 조지 밀러처럼 막 5만 번 기도했는데 5만 번 기도 응답 다 됐다 하고 이런 사람 보면 부럽잖아요. 또 자세히 보면요, 하나님 불공평하세요. 기도의 세계는 굉장히 불공평합니다. 간구 기도의 세계는 불공평해요. 어떤 사람 보면 받은 게 엄청나게 많아. 어떤 사람 보면요, 아이고 뭐 기도해도 받은 게 너무나 적어. 안 그렇습니까? 목회도 안 그래요? 어떤 분은 목회를 위해서 기도했는데 막 대형 교회가 만들어지고, 어떤 사람도 똑같이 기도했는데 구멍가게 같은 교회가 만들어지고. 하나님 살아계신데 왜 이렇게 불공평하냐는 말입니다. 이유를 모르겠는 거라.
우리가 달라 해야 주시는 분으로만 알고 있으니까 불공평했던 거죠. 근데 제가요, 이게 바뀐 거예요. 14년 전에 필리핀에서 성경을 읽는데 하나님은 구하기 전에 알고 계신단 말이에요. 내가 구하지 않아도 주시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 자신이 바뀐 거예요. 이게 이제 이 중요한 이 비밀 가운데 뭐가 있냐면요, 이거예요. 여기 보면은 8장이에요. 8장이 뭐냐면은 하나님 제정의 하기의 비밀이에요. 자, 이 8장의 핵심은 이겁니다. 나를 바꾸지 말고 하나님을 바꾸라.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나를 거룩하게 기도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삶이 아니고, 하나님을 인색한 하나님에서 은혜를 풍성히 주시는 하나님으로, 하나님에 대한 정확한 성경적 개념으로 바꾸란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여기도 지금 스티븐 맥백이 우리에게 말하기를, 하나님은 친히 모든 사람에게, 만민에게 생명도 주시고 호흡도 주시고 모든 것을 친히 주십니다. 여러분 보세요. 이 오늘 리조트에 있잖아요. 이 리조트의 주인이 있을 거잖아요. 이 주인이 예수 안 믿을 가능성이 있죠. 근데 이 사람이 예수를 안 믿어도 리조트를 주셨어요, 안 주셨어요? 주셨죠? 예수 믿어야 이 리조트를 주셨나요? 안 믿어도 리조트를 주셨죠? 하물며 우리겠습니까? 보세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모든 것을 친히 주십니다. 여러분, 불신자들도 대기업도 많고, 맞죠? 이슬람권 가면 다 하나님 안 믿죠? 그런데 석유가 막 땅에서 솟아나죠? 누가 주십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 자신이 얼마나 풍성한 분이고 은혜가 넘치는 분이고 놀라운 분이신지 모든 사람에게 다 알려주시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은혜예요. 은혜는요 거저 받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일과의 제일 마지막에 보면 뭐 이런 내용이 나오는데요. 여러분 좀 일과의 제일 마지막 예화가 이런 겁니다. 어떤 사람이 어떤 목사님이 운전을 하는데 과속을 했어요. 교통경찰관에게 딱 걸리는 거예요. 교통경찰은 과속에 딱 잡았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100 벌금을 내야 됩니다. 잡혔어요. 그랬더니 이제 목사님이 제발 저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자, 그랬더니 그분이 그 자비를 베풀어 가지고 $100를 안 내도록 이제 해준 거예요. 근데 원래는 교통경찰관이 이렇게 해야 돼요. 교통경찰관이 스티커를 끊어야 돼요. $100짜리를 탁 끊어야 돼요. 끊고 나서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벌금을 누가 낼까요? 스티커를 끄는 교통경찰관이 자기 돈 $100를 내주는 거예요. 이거를 자비라 그래요. 자비. 우리가 죄를 지었죠? 그죠? 근데 그 죄에 대한 대가를 누가 치루었어요? 주님이 치루었죠? 이걸 자비라 그래요. 근데 목사님이 과속을 했는데 경찰이 스티커를 끊었는데 벌금을 목사님이 내는 게 아니고 경찰관이 내. 이게 자비로운 경찰이에요. 근데 여러분 은혜로운 경찰 만나보신 적 혹시 있으세요? 은혜로운 경찰은 뭐냐면은 스티커 끊었는데 벌금을 자기가 $100 내고 목사님 보니까 기름이 다 떨어졌네요. 기름값 $100 더 주는 거야. 이게 은혜로운 경찰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어떤 분이냐? 은혜의 하나님이십니다. 자비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개념이 내게 정확하게 오면은 자
자비와 은혜는 굉장히 여러분 위험해요. 왜 위험할까요? 율법과 맞지 않거든요. 맞죠? 율법에 의하면 교통법규를 어기면 벌금을 내야 돼요. 그죠? 근데 그러면은 이제 여러분 질문이 나와야 되지 않습니까? 목사가 가다가 과속을 했는데 스티커를 끊었는데 경찰이 자기가 벌금을 내주고 기름값 10만 원까지 줬다. 이걸 간증을 했어. 자, 그럼 여러분도 이제 어떻게 하겠어요? 다들 이 자리에 앉아 있지 않고 벌떡 일어나더니 다 운전대 과속을 쫙 하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면 여러분도 다 이 100달러씩 벌어 오시는 거죠. 이렇게 설교를 해야 제대로 설교한 거예요. 이게 은혜를 줄이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로마서 읽어보십시오.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래요? 죄가 더한 곳에 뭐라 그래요? 심판이 더하다 그래요?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하다고 했죠. 그 다음에 사람들이 질문이 뭐가 나오겠어요? 그러면은 은혜를 더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사람의 머리는 그렇게 돌아간다니까요. 그게 타락한 거예요. 그 뒤에는 사람의 생각이죠. 우리의 생각이죠. 그런데 설교를 마틴 로이드 존슨 목사님이 로마서 설교를 하면서 한 포인트가 뭐냐면은 설교를 했는데 여러분이 설교를 했는데 설교를 들은 분들이 목사님 그 설교 이해 안 되는데요. 이런 질문이 안 나오면 설교를 잘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설교 듣는데 다 했던 말 또 하네. 당연하지. A로 시작했으면 B로 가고 B로 시작했으면 C로 가지. 이렇게 설교 듣는단 말입니다. 근데 A로 설교했다가 갑자기 막 D로 가는 거라. 그렇잖아요. 그 뉴욕인가 어디 유명한 그 멕시코인가 어떤 유명한 법관 이야기가 있죠. 이런 겁니다. 어떤 거린이 너무 배가 고파가지고 어느 상점에 가서 빵을 훔쳐가 먹은 거죠. 그랬더니 이 사람이 이제 범인으로 잡혀왔어요. 그래서 이제 직결 재판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동네에는 한 100명 정도가 이 자리에 앉아 있어요. 그리고 이제 재판관이 있고 여기 이제 배고파서 빵을 훔쳐 먹은 거린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재판을 하는데 이 재판관이 이렇게 말해요. 마지막 선고 때 이렇게 말. 이 사람이 지은 죄는 100달러 정도의 벌금을 내야 됩니다. 하고 때렸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선고가 아주 유명해요. 이 사람이 100달러의 벌금에 해당되는 이 벌금은 반드시 내야 되는데 이 벌금을 어떻게 내느냐? 이 사람이 굶주려 가지고 빵을 훔쳐 먹지 않으면 안 되는 이 사회를 우리가 만들었다. 그러므로 이 사람이 굶어 죽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을 돌보지 않고 돕지 않은 여러분도 다 죄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함께 죄를 짊어지면 됩니다. 방청객들 100명인데요. 다 1달러씩 다 내셔야 됩니다. 이 사람의 벌금을 우리가 다 내야 됩니다. 그래가지고요, 이 사람의 벌금을 100달러 받았는데 거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요, 그 1달러씩 다 내가지고 벌금을 다 내주는 거예요. 그리고요, 이 사람이 배가 고프니까 이 사람이 먹을 빵값도 우리가 내야 돼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죄를 지었는데 죄를 탕감받을 뿐만 아니라 수백 달러의 돈을 더 받아가 나왔어요. 자, 보십시오. 이 사람은 분명히 도둑질을 했죠. 근데 이 사람에게 온 것은 이 도둑질에 대한 대가를 다른 사람이 치루어 줬고, 거기뿐만 아니라 이 사람은 죄를 지었지만 이 사람에게 온 건 뭐예요? 수백 달러의 돈이 이 사람에게 온 거예요. 이걸 은혜라 그래요. 이 분이 이렇게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십니다. 자, 그러면 이 거린이 자기는 빵을 훔쳐먹어 도둑질을 했는데
용서 정도가 아니고 수백 달러의 돈을 받았어요. 자기 삶을 새로 살 수 있는 그 은혜를 입었어요. 자, 그러면 이 사람은 어떻게 살겠어요? 자, 이 사람이, 이야, 이런 길이 있었네. 내가 왜 이런 걸 몰랐을까? 그러니까 내가 빵을 전에는 한 개 훔쳐 먹어서 $100 벌금을 맞았으니까 이번에는 10개를 훔쳐 먹자. 그렇게 하겠습니까?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은혜가 뭘 이겨요? 훔쳐 먹고 싶은 죄의 욕심과 정욕을 이기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은혜의 지배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예요. 교회는 율법의 나라가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예요. 교회는 뭐로 통치해요? 하나님은 교회가 자기의 나라고 자기 몸이기 때문에 뭐로 통치해요? 율법이 아니라 자비와 은혜로 통치하신다. 통치가 될까요? 됩니다. 자비와 은혜만이 진짜로 모든 사람이 통치를 기꺼이 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얼마나 안전합니까? 자비와 은혜의 통치는. 그렇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가정이나 교회를 생각할 때 여러분 어떻습니까? 안전합니까? 우리 공동체는, 우리 교회는, 우리 가정은 얼마나 안전한 곳입니까? 이사야에서 예언해 보면은 신약 시대에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예언하기를 어린 양이 사자들과 함께 뛰어놀고 독사굴에 손을 넣어도 물지 않는 그런 참 나라가 올 것에 대해서 예언했죠. 그것이 뭔지 아십니까? 그것이 교회예요, 여러분. 구약에 예언했던 것이 우리는 그 예언이 예수님의 재림 때만 이루어진다라고 해석을 적용을 하잖아요. 아니에요. 예수님이 초림 때부터 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신 거예요. 독사골에 손을 넣어도 물지 않는 나라가 이 땅에 왔다는 거예요. 시작됐다는 거예요. 언제요? 2000년 전에 시작됐단 말입니다. 그러면 실제 뭐예요? 독사가 없단 말이잖아요. 여기 이제 왔을 때 들었으니 여기 독사가 없다 그러더라고요. 피지에 여기도 없다 하더라고요. 몽구스를 프로가 없게 했고 뉴질랜드는 원래부터 없었고 무슨 신기한 땅이더라고요. 와보니까 독사가 없다. 상상이 한국에 사는 사람들 상상이 안 되죠. 독사가 없는 나라가 있다. 상상이 안 되는 거야. 실제로 와보니까 진짜 독사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보통 한국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강이나 이렇게 숲풀에 들어갈 때 조심하잖아요. 뱀에 언제든지 물을 수 있는데 제가 이게 강가에 있었는데 숲풀이 있는데도 내려갈까 막 하다가 생각했네. 분명히 여기 독사가 없다고 들었는데 그래도 들어가려고 하는데 무섭더라고요. 근데 들었던 게 있기 때문에 이 강가에 제가 숲풀에 발 딛고 더 가봤거든요. 근데 이 마음과 이게 잘 일치가 안 돼요. 늘 독사를 염려해야 되는 나라에 있다가 독사가 없는 나라에 왔는데 이게 생신가 꿈인가 안 믿으시더라고요. 여기 와서도 좀 그랬어요. 어젯밤에 이렇게 리조트 이렇게 걸어가는데 깜깜하더라고요. 근데 발밑에 뭔가 자꾸 있어. 그러니까 두꺼비인가 개구리인가. 근데 그래도 이 사람들이 독사가 다 없었다 그래도 혹시 못 본 한 마리 독사가 생존해 남아있으면 어떡하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니까. 진짜 없었습니까? 진짜 없어요? 한 마리도 없어요? 안 믿어진다니까요 이게. 이런 나라가 믿어집니까? 뉴질랜드가 그러네. 뉴질랜드 가면 새로운 왕국이잖아요. 영국 사람들이 진짜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있다면 이런 곳이다 하고 만든 게 뉴질랜드라 그러더라고요. 제가 가보니까 진짜 뉴질랜드는 지상 천국 같아. 자연 환경이 정말 진짜 천국이 있다면 이렇지 않을까 할 정도로 너무 아름다워가지고 제가 진짜 놀랐어요. 근데 그거보다 더 놀라운 것은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 때
already. 예, already. 이미 임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포인트를 어디 둬요? already보다는 but not yet. 하나님 나라가 임했지만 그러나 아직 완전히 오지 않았다에 포인트를 둬요. 완전히 오지 않았다. 아닙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모든 말씀의 포인트는 not yet에 있는 게 아니고 already에 있어요.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했다가 예수님이 오셔가 말씀을 전한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다윗의 나라가 아니라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사람이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거. 어떤 피조물이에요? 독사가 독이 빠진 사람이 되는 거예요. 독이 빠진 사람. 근데 독이 빠진 사람 그 모습은 뭐예요? 그 모습은 독사라. 독이 없어. 그게 구약의 놋뱀이에요. 놋뱀. 근데 여러분 우리 다 보면은 겉을 보면 다 독이 있죠. 근데 우리 속사람은요 독이 없습니다. 속사람. 여러분의 영은 독이 없어요. 그리스도의 영,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서 우리 속사람을 완전히 새롭게 창조해 버렸다. 새롭게. 이것이 믿어지면요 경험됩니다. 네. 여러분 여기 피지에 오면은 피지 분들의 독특한 특색이 있죠. 한국 사람의 독특한 특색이 있죠. 선교를 수십 년 해도 피지 사람들의 어떤 독특한 특징이 잘 안 바뀔 수도 있고, 한국 사람의 독특한 특징이 일본 사람의 독특한 특징이 안 바뀔 수도 있죠. 근데 왜 안 바뀌냐면요, 우리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생명의 능력을 모르기 때문에. 우리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생명의 능력은요, 우리 밖에 있는 독을 다 해독을 시켜요. 완전히 다른 존재로 바꿔버려요. 그래서 새로운 피조물이란 뜻은 무슨 말이냐면요, 이전에 없던 존재라는 뜻입니다. 한 번도 이전에 존재하지 않았던 존재라는 뜻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가 하신 일이에요. 어떤 한 목사님이 이제 여기 오기 전에 갑자기 이제 깊은 우울증이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막 공황장애도 우울증이 와서 견딜 수 없는 거예요. 너무 두려워가지고 숨도 안 쉬어지고 나가지도 없어. 너무너무 놀래가지고 인터넷을 찾아가지고 말씀을 뒤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다가 유기성 목사님 설교 듣다가 제게 도움이 안 됐어. 근데 유기성 목사님 거 치면은 거의 제 것이 나오거든요. 주제가 거의 비슷해요. 그래가지고 제 걸 딱 들었는데 뭐가 딱 들렸냐면은 부활이 마지막 종말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를 믿기도 전에 2000년 전에 모든 인류는 이미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한 존재구나가 처음으로 알아신 거예요. 내가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전 것은 지나갔다는 걸 몰랐던 거예요. 새 것이 됐다는 걸 모르는 거예요. 근데 야, 내가 이전 것은 끝나버렸고 새로운 존재가 되었구나, 내가 부활한 존재가 되었구나, 이렇게 알고 나니까요, 우울증이 서서히 사라지죠. 1개월 반 만에 지난 12월 세미나에 찾아오셨더라고요. 전화하시고. 이게 뭐냐면은 우리 안에 계시는 그리스도가 비밀이에요. 비밀. 그러면 영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왜 영 안에 오셨냐면요, 우리가 제일 깊은 곳에 영이 있어요. 지성소가 영에 해당되고요, 성소는요 생각, 감정, 의지, 혼에 해당돼요. 그리고 우리 뜰은요 우리의 몸에 해당되거든요. 그러면 우리 영 안에 오신 그리스도가 그 성소에 있는 생각, 감정, 의지를 통치해 주세요. 내가 통치할 수 없는 생각, 다스릴 수 없는 감정, 또 내가 할 수 없는 약한 의지, 이거를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가 통치해 주시고,
그리고 몸에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몸에는 뭐가 있냐면요. 정욕과 죄성이 있어요. 남아 있어요. 근데 이 정욕과 죄성, 그리스도인들 욕심이 있잖아요. 목회하면 뭐 해요? 내 목회해보고 싶다. 목회 뭐 한번 제대로 한번 선교사로서 목사로서도 제대로 한번 내가 이름을 한번 날리고 싶다. 이런 게 있죠. 이게 정욕이 있잖아요. 이거 노력으로 절대 못 이기고. 근데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내 몸에 있는 정욕과 죄를 이미 이기셨어요. 이기셨어요. 그러면 정말로 내 몸에 있는 정욕을 이기게 돼요. 내 교회, 내 목회, 내 사역 이거 초월할 수 있어요. 저는 지금 제 교회는 제 교회를 건축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별로 그렇게 원치 않으세요. 제가 14년 동안 하나님이 제가 말씀을 전하게 하는데요. 저희 교회는요 계속 안 되게 하세요. 성장도 안 되게 하시고요. 숫자도 막 형도 안 돼. 그래가지고 제 교회만 하면 제가 굶어 죽고 딱 그렇게 제 교회는 성장 안 되게 딱 뜻이에요. 그리고 있잖아요. 내 목회가 아니고요. 다른 교회, 다른 사역자, 다른 성도를 살리는 일에만 저를 쓰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는 내 목회하고 싶잖아요. 내 선교하고 싶잖아요. 내 사역하고 싶잖아요. 근데 그걸 하나도 못하게 하세요. 다 막으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게 뭐냐면은 내 목회, 내 사역이 아니라 우주적 교회를 보게 하시는 거예요. 모든 교회가 내 교회다. 이게 누가 했던 말이에요? 사실은 웨슬리가 영국에서 전 웨슬리 잘 모르지만 그 웨슬리가 그렇다 하잖아요. 그때 영국은 무슨 기독교죠? 성공회하고 장로교하고 같이 있죠. 근데 그 사이에서 이제 웨슬리가 그 강단을 이렇게 예배당에서 설교할 수 있는 그게 없었잖아요. 그때 이제 웨슬리가 했던 말이 모든 것이 나의 설교단이다. 그래서 오히려 모든 것이 설교단이 됐기 때문에 복음이 확 퍼지게 됐죠. 강단에만 매이지 않았잖아요. 저도 그렇게 됐어요. 저도 저희 예배당에서 설교하는 거기에 하나님께서 하지 못하게 하시고 밖에 있는 제가 망한 그 시점부터는 목회자와 선교사를 새롭게 하는 일에 저를 쓰기 원한다는 그 말씀을 주셨어요. 그게 안디옥 교회의 비전이에요. 네. 예루살렘 교회는 굉장히 메모더 처치입니다. 그런데 안디옥 교회는 굉장히 작은 교회예요. 그런데 안디옥 교회 그 작은 교회를 통해서 유럽과 아시아에 복음하는 안디옥 교회를 중심으로 다 이루어지거든요. 근데 안디옥 교회는 재미있는 게 보면 담임 목사와 부목사를 다 선교사로 파송해요. 그렇죠? 네. 그리고 남은 사람들이 그 교회를 지키죠. 네, 그걸 보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마음은 나의 사역, 나의 목회, 내 단체에 있는 게 아니라 우주적인 그리스도의 몸을 건축하는데 하나님의 마음이 있구나. 그걸 이제 알게 된 거죠. 그래서 작년에도 이제 제가 사역을 하나님께서 이제 서울 쪽으로 사역을 하게 하시는데 서울에 있는 한 교회가 우리 교회하고 연결돼가 그 교회에서 이제 사역을 세미나를 하게 되죠. 그러면은 그 교회 세미나를 이렇게 하게 되면은 거기 왔던 분들이 이제 이 말씀을 듣고 이제 그 교회에 가서 이제 신앙생활을 하게 되고 이렇게 되거든요. 근데 저희 교회에 오는 사람은 없어요. 그 교회가 건축이 되는 거죠. 그런 식으로 이제 사역들이 펼쳐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열심히 사역을 12년 동안 할 때는 제가 경산이라고 하는 곧 영남대학교 앞이라고 하는 것을 못 벗어났어요. 그 안에서만 딱 사역을 했었어요. 그런데 내가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일하시고 사시고 사역하시는구나를 알고 난 이후부터는요, 하나님이 행하시는 방법은 우리의 생각과 다릅니다. 정말 달라요. 그래서 제가 망한 목사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이정혜 사모님 통해 가지고 6년 전에 미국으로 오게 하셔가지고 미국에 있는 목회자를 만나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저는 여기서부터 출발해서 이렇게 커져가기 원했는데 하나님은 아예 해외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사역의 방법이나 길은요, 우리가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저희 교회는요, 와보시면은 지금 뭐 주일날 해봤자 뭐 한 5명, 10명 이렇게 모여요. 오후 되면 뭐 한 15명, 20명 이렇게 모일 때도 있죠. 근데요, 지금 뭐 서울에는 또 서울교회가 세워지고, 전라도에는 또 광주에 있는 여기 성산형 교회하고 연결되고, 강원도도 또 교회가 연결되고, 또 해외에도 이렇게 연결되면서 교회가 점점 그 우주적 교회로 함께 교통하는 교회로 넓어지고 있거든요. 근데 제가 관리를 안 해요. 프로그램도 없어요. 딱 하나예요. 말씀이. 말씀 하나로 함께 교통하고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고 사역하시는지를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우리 안에 계시고, 어디 안에 계세요? 이제 우리 함께 모인 이 교회 안에 계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함께 모일 때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어떻게 하시는가 지켜보는 거예요. 그럴 때 주님이 하시는 일들이 나타나기 시작하고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어떤 경건이 아니고 그 주님의 그 생명이 일하신다는 거예요. 저는 이제 그 설교를 할 때 이랬어요. 12년 전으로 14년 전으로 돌아가면 설교하면은요, 이 설교문을 이 토요일에 막 여러 시간 해가지고 성경을 묵상해가지고 뭐 해가지고 설교문 만들어가지고 그거 가지고 이제 1시간 딱 설교하고 나면 끝. 다음 주 되면 또 설교 탁 준비하고 이렇게 힘들게 설교를 준비하고 했거든요. 근데 이 내가 설교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성경을 묵상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사역하는 것이 아니다.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성경을 묵상하고,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설교하고,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사랑을 하고,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사시는구나. 이게 믿어지니까 지금은 그 설교 준비를 아주 짧게 하거나 못하거나 이래요. 그런데 1시간, 2시간, 3시간씩 설교를 하거든요. 그래서 여기 오기 전에 제가 월, 화, 수, 목, 금 주일, 월, 화, 수, 목, 금 해가 하루에 한 3시간씩 거의 2~3시간씩 계속 성경 공부 설교를 했어요. 근데 준비할 시간이 없어요. 근데 계속 하거든요. 어떻게 그게 가능했느냐? 제가 실력이나 공부나 쌓여 있는 것이나 그걸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설교하는 거하고 내가 설교하는 건 아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사람이 내 안에 그리스도를 선물로 받았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그것으로 내가 말하는 것 같지만은 내 안에 그리스도의 말씀이 흘러갈 때 그게 완전히 다른 결과들을 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내주를 선물로 받았다는 것이 얼마나 큰 선물인가 하는 것을 아는 것이 이게 첫 번째 비밀이고, 이게 전체 이 은혜의 비밀의 전체에 관통하는 가장 중요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네.